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피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이의를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생명의 능력으로 늘 성도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다 보면 끊임없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의 거룩한 질문이 쏟아져 내리는 귀한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라는 이 말씀의 선포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질문하게 하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물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경우를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법 질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는 거룩한 질문은 여러분 세속적인 질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삶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1절을 보면은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밀고 들어올 때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 앞에서 답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기를 알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미래에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야 될 이 시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이어갑니다. 지금 이 시기를 알아야 될 이유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깊이 새겨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벌써 저와 여러분들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영적인 잠이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기도하기를 게을리 하는 것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가까이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은 여러분 영적인 잠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내 입으로 내 삶으로 감사의 일이 감사의 언어가 줄어드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잠에 이미 푹 취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나의 삶에서 자꾸만 꼬리를 물고 사라지고 있습니까? 영적인 잠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 줄어들어서 전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껴며져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미 영적인 잠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빨리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실까요? 11절 이하에 계속 그 이유를 밝혀줍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1절 말씀을
오늘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집에 돌아가시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을 하시고 11절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지금은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의 잠에 취해서 이런 여유를 만끽할 때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주님 오실 날에 우리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느껴집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자리에 오셔서 주님께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까이 오셔서 곧 우리의 이름을 부를 날이 머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의 말씀에 계속 하나님께서 선언을 통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여러분 성경에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존재하는 그것을 여러분 성경은 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또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다 보면은 여러분 휘황찬란한 그 조명 아래에서도 어둠이 모든 것을 침착하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문명의 그 밝음, 세상의 그 과학이 주는 그 밝음의 그 은진이 속에 도달하고 있는 여러분 세상의 어둠을 우리는 발견하고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이 낮은 주님의 광채를 얘기합니다. 주님이 임하실 때에 주님께서 풍겨내는 여러분 주님의 빛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어둠이 너무 깊어져 있습니다. 그 깊은 어둠의 세상 속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악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으니 여러분 그만큼 밤이 깊을수록 주님 오실 낮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종말론을 이야기를 하고 세상이 다 됐다라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여러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종말의 때 그날과 그때를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 그랬습니까?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거론하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 날은 하나님밖에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 날을 즉시해서 주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오신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전부 가짜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은 가깝게 주님께서 와 계시다는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2절 하반절의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저와 여러분들의 옷을 바꿔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걸쳐 입었던 많은 옷들은 벗어버리고 이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면서 명예라는 옷을 입었다면 그 명예 내려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그렇게 입고 싶어 했던 부의 옷이라면 그 옷도 벗어버려야 됩니다. 학문의 옷을 입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애썼다면 그 학문의 옷도 이제는 벗어버려야 됩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쓰기 위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이유는 이 사랑하는 우리의 이 세상이 너무도 악한 것들이 많은 악한 날에 우리가 믿음으로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투에서 이겨 승리하여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둠의 옷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허리는 힘을 낼 수 있는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힘을 낼 수 있는 이 허리에 세속적인 명예와 부를 가지고 허리를 띠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힘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빛의 갑옷이요 하나님께서 입으라고 하는 전신갑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고 13절에 우리의 삶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에 계속해 줍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짜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의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여러분 14절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육신의 일 그리고 그것을 도모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런 육신이 요구하는 일, 육신이 하고자 하는 우리 육신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의하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을 육체를 따라서 살면 분명하게 이런 열매를 거두게 되니 그것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남을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에요. 이러한 육신의 일들을 거론하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선택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명령하신 것이에요. 도모하지 말아라. 무슨 뜻이에요? 이러한 일을 육신의 일,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을 내가 지금 도모하고 있다면, 혹시 생각하고 있다면, 혹시 계획하고 있다면, 그런 일을 실행하고 있다면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라. 이게 도모하지 말라는 것이지. 단호한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음성인 것이지요. 자, 이러한 시기를 11절에서 14절에 거론하시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면 되는가? 이 시기에 우리의 그
모든 실체들을 적나라하게 밝히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여러분 거룩한 질문, 우리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고민 앞에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바로 답은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8절부터 다시 돌아갑니다. 8절입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8절입니다. 10절까지의 답이 나와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왜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그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존재의 실체를,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정리할 때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실체이실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분, 그 사랑의 실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의 실체가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완성하고 온전케 합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없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면서 살면 바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시는 질문 앞에 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 사랑의 색깔과 방법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로 다시 넘어갈게요. 이런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아라. 이건 사랑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빛. 이런 사랑의 빛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빛. 영원히 갚아도 갚지 못할 빛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이 이끄시는 내용이 이 마지막 시대에 자나깰 때가 벌써 되었고 이제 우리의 구분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나리와 같이 단정하게 행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마음가짐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빚은 우리가 갚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형태가 사랑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게 진 빚 영원히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빚이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그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 들었느냐. 사랑하며 살면은 모두 해결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가능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성경에는 가늠하다 들키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살인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꼭 목숨을 빼앗아도 살인이지만 마음속으로 미워해도 이미 살인한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 이 시대,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가볍게 여겨집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죽음으로 갚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뿐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도둑질하지 말라. 이건 내 것이 없지 않습니까? 탐내지 말라. 이것도 이미 경계가 허물어진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왜 간음을 합니까? 왜 사랑을 합니까? 왜 도둑질을 합니까? 왜 탐내지 말라 합니까? 이 문제의 해결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음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실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인하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둑질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내는 것도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정리를 하면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간음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살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탐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질문이 10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첫 번째 질문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이라는 개념은 포괄적입니다. 이웃이라는 개념은 먼저 곁에 있는 우리 성도들 사이가 이웃입니다. 우리 성도들 사이의 이웃. 그리고 확장이 되어서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면서 세상에 함께 사는 우리의 이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말씀이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문 열고 나가면은 늘 마주 대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사랑의 실체를 알고 싶으면 꼭 고린도전서 13장을 살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성경을 다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차근차근 여러분 가슴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요, 13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유죄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도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람은 언제까지나 끊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하고 방도 그치고 지식도 해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해야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보려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라는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답을 받고 이전을 나가기를 원합니다. 피차 사람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제 교통 역사하심이 16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성도들 우리 모두의 심령과 영혼과 생명 가정 속에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